한 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함 11번째 시간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를 롤 모델로 삼느냐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접하는 것이 좋고요. 또 삶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자신이 바라보고 따라갈 사람들을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롤 모델을 정하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닮고 싶은 구체적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 1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번에 걸쳐서 두 인물인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닮아가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목적은 하늘의 적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므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에서 낙담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심지어 그분께 간구하고 축복을 얻기를 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며 우리에게 중요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므로 우리의 특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가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거룩함과 순결을 위해 신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괴로움과 낙담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슬퍼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채 그 너머까지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거하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곳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용서받아야 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앞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품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낙담과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여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수많은 걱정들 그리고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고 찾아와서 확신이 들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신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에 자신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마음의 번민이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때때로 나라는 사람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공포와 괴로움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여 일어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변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관계의 변화로 생겨난 증거가 되지 못하지요. 단지 우리의 그 우유부단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넘어뜨리려는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분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영감인데요. 감화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명상할 때에 깊은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또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때때로 옳고 선한 행동의 동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 주시는 은혜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수많은 악한 생각들 그리고 욱하는 성질들 또한 무수한 추측들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사단의 유혹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분 나쁘고 또 잊어버렸다거나 생각나는 좋지 않은 기억들, 더 나아가 불안함과 공포, 두려움과 심한 염려들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인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서 이루어진 감정과 이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화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을 이어가지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더러운 생각들과 때때로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의 계획들 함께 흘러간 좋지 않은 생각의 진전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택하여 우리의 행동에 반영하는 수많은 것들, 솟아나는 감정을 내 것으로 삼아 표출하는 행동들은 바로 우리가 한 것이지 사단이 한 것이 결코 아니죠.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신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바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인데 그들은 구하기 전에 미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대 또 요청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그런 좋지 못한 환경과 없는 물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바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의 감정으로 인해 화가 나서 바위를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불경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소원이었던 바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철회되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화를 나게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이 날지라도 자제력을 행사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모세에게 부과된 짐들은 매우 컸었다. 그가 당한 바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도 모세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지 말아야 해요. 어제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은 그런 평화와 기쁨을 오늘에는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 감 가운데서도 마치 빛 가운데서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와서 괴롭힐 것입니다. 사단은 너는 너무도 큰 죄인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다 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신이 죄 많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때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장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한다. 나는 이 순간에도 무력한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계속적이며 활기 있는 믿음을 가진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넘어짐 없는 신뢰, 그리고 확고부동한 믿음은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평화와 확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금 더 마음, 우리의 생각에 대해 이어가면요. 우리의 감화와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실 일이 없으시지만 사단은 비열하고 간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유혹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경건의 연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명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영을 시험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치 에봇의 우림과 둠밈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주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해주는 것이에요.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고요. 멋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기를 원하고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모습은 그러한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내놓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똑같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우기고 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보겠지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도 많이 무겁고 상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애물이 닥쳐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것들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신 분이심을 깨닫도록 도와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나의 주님께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두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즐겨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해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내보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간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줄다리기 하실 것입니까? 주님과 줄다리기를 하시면 반드시 주님께 집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져주시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억지로 끌어오기보다는 스스로 줄을 놓고 주님께로 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용기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은 피곤하고 지칩니다. 짜증나고 열도 받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게 되면 즐겁고 신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와 해야 할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특권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매일매일의 과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짓밟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셔서 축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띄엄띄엄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성령의 증거하시는 음성을 잠잠케 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감정의 황홀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귀하는 자들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분노와 정욕과 탐욕과 증오와 이기심과 그 밖에 그릇된 죄에 빠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죄의 종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자극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가 성령을 거스려 정욕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성령은 계속적인 투쟁 가운데서 육체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어 부르짖기를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즉 생애의 거룩함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데 필수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영적인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자주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고상하게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해야 합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고서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조건들을 지킴으로써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의 삶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하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의 열정의 방향이 항상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미래에 대해,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호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거기에 그 불안한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요? 확실하게 망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달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못 세웠던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에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분명하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분명히 해야 하는 일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훨씬 편하고 낫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내 방식대로의 삶에 주님의 그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망하는 데에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잘못된 계획에 힘까지 있으면 그 멸망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가장 큰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싸움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도 확실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숨김없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그 모든 고난들, 즉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함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룩함. 이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과 은혜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가장 큰 특권은 주님의 모습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동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함이 이루는 특권 속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를 주셔서 온전히 변화되고 신뢰의 관계로 이끄셔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자발적으로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행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주님께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들 중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각종 헌금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심으로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약속하신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